네, 오후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죠. 곧 그날이 옵니다. 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그날은 언제일까요? 네? 5월 네, 그렇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다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오늘 말하는 그날은 5월 31일 가족 초청 주일 그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 초청 주일을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그 이웃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그 거룩한 부담감 다 누구에게나 있죠. 그런데 내 가족, 친지, 형제, 또 가까운 지인, 이웃들을 오랫동안 내가 기도하고 전도하고자 했지만 이 꿈쩍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 좀 지치고 우리의 마음도 이제 전도해야겠다는 그런 좀 메말라 버리기도 하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우리 남편, 아내, 자녀, 시부모님, 또 많은 지인들, 이제는 내가 이제 더 이상 기도해도 소용없겠구나, 이렇게 좀 힘을 잃어버리시고 또 마음이 그렇게 지치신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러한 탄식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또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소망마저 모두 그 잃어버린 채 이 탄식과 절망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정말 희망이 없구나, 정말 끝이구나, 그러한 절망적이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회 좋아하십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지금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회 떠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회를 맛보기만 하면 됩니다. 왜 주저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회를 뜨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31일 가족 초청주일을 기다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위대한 일에 우리는 어떻게 동참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두 가지인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1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우리 여기 계신 청복교회 성도님들은 어느 교회보다도, 어느 성도님들보다도 전도에 정말 열심이고 열정적인 분들이실 겁니다. 그런데 전도는 결코, 그런데 전도가 누구를 막 억지로 데려온다고 그게 와집니까? 아니죠. 다 해보셨잖아요. 지금은 더더욱 지금 같은 이 시대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의 생명수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는 누가 억지로 데려온다고 해서 따라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과 아무리 한 번만 가보자 해도 이 따라오지 않는 게 지금 척박한 이 사막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전도란
우리가 누군가를 억지로 데려와서 억지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미국의 유머 작가이자 이 칼럼니스트였던 이 에마 본베크는 이 가족의 미쳐라라는 그의 책에서 친구는 제때 물을 주지 않으면 이 시들어버리는 1년생 식물과 같고, 가족은 오랜 가뭄을 견디면서도 해마다 싹을 틔우는 이 다년생 식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아서 그 죽음의 가뭄을 이겨낸 우리는 다년생 식물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인 거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그 그리스도의 생수를 공급받지 못한 채 메말라가는 누가 있을까요? 1년생 식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시들고 메말라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라는 물과 사랑이라는 걸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씨앗을 오늘 땅에 심는다고 저녁에 바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씨앗을 심었지만 그 심은 땅, 겉으로 보기에는 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땅 속에는 이 거대한 생명의 역사가 이 꿈틀대면서 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달 혹은 3달, 더 나아가 1년, 3년, 5년 계속해서 그 기도라는 물을 주고 있는 믿지 않는 가족, 자녀, 부모님, 형제, 이웃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겉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그 복음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지금도 꿈틀대고 살아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레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물을 오랫동안 주고 그 사랑으로 걸음을 줄 때 그 영혼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심을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 일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씨앗을 뿌려야죠. 믿음으로 씨앗을. 그래서 이제 설교 후에 나중에 이제 우리 주제 찬송가를 부를 텐데 그 주제 찬송가의 가사처럼 개사를 했습니다. 3월부터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5월까지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그 5명의 태신자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 목사님, 지금 같은 세상에 5명을 어떻게 품어요? 1명이라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품은 태신자는 2026년 한 해 동안 내가 끝까지 품고 갈 천하보다 귀한 영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작정한 품은 그 태신자를 이제 곧 다음 주 4월부터 다락방에서 그 태신자 명단을 놓고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며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자님들 다 듣고 계시죠? 네,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고 작정할 때, 그리고 기도의 물을 줄 때 하나님께서 그 태신자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용기를 냅시다. 말하면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물을 줍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까지 공식적으로 작정 주간 마지막 주차인데 작정은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고 그렇게 기도의 물을 주는 우리 청북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서 3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거절도 당하고 어때요? 마음이 정말 힘든 그런 여러 상황들도 겪게 되잖아요. 이런 어찌 보면 좀 못 볼 걸 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게 되는데 특히 누구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가족이죠.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이 가족에게서 상처를 받습니다. 아, 왜 자꾸 교회 뭐 다니라고 해? 아, 교회가 뭐 줘? 예, 점심에 밥은 주죠. 예. 아, 교회 나오라는 소리 좀 제발 그만 좀 해. 우리 서로 종교는 노터치, 종교는 터치하지 말자.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상관 안 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상관하지 마. 진짜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우리의 마음도 지치고 그 영혼에 대한 갈급함도 식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저와 성도님들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등지고 거부하며 그 방황하던 그 기나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인내와 오래 참으심이 있으셨기에 오늘 이 은혜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도 부모님의 그 신앙을 피해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으로 도망 다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천 상륙작전을 펼쳐서 인천에서 살아갈 때 정말 한 4년을 이제 연락 한 통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뭐 어디라도 있거나 나 잘 지내고 있어. 얼굴은 보지 않아도 이렇게 연락이라도 드문드문 있으면 걱정을 안 하시는데 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뭐 명절에도 내려오지도 않고 뭐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려보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던 저를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동사무소, 지금은 동사무소, 지금은 주민센터지만 그때는 동사무소, 동사무소에서 그때는 이제 호적을 띄면, 등본을 띄면 또 부모라는 그 관계를 입증만 하면 이 주소가 나왔어요. 자녀가 어디 살아있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 인천 이제 남동공단에서 일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누군가 이제 사장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누군지 봤는데 누굽니까? 반갑지만 결코 또 반갑지 않은 부모님이 딱 계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움과 당황과 또 좀 놀랬죠. 그래서 4년 동안 연락도 없고 죽었나 살았나 소식만이라도 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 가서 이렇게 해서 찾아보고 이제 찾아온 곳이죠. 그래서 잠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래서 이제 연락이라도 하고 가라. 연락이라도 해라. 뭘 안 할 테니까. 그렇게 내려가셨는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2001년에 제대하고 거의 10년 만에 그 후로도 이제 4년이 또 지났지만 10년 만에 그 어머니와 그거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신 그 은혜 덕분에 제가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의 길을 받게 됐고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입니다. 거짓과 억압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부모님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새 일을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오래 인내하고 참으셨다는 사실이죠. 제가 최근에 다락방 모임 신방을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또 교제를 나누다가 한 성도님의
그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득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죠. 이제 교회에 어떻게 나오시게 됐냐 물어봤더니 그분이 처음에는 뭐 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 나갈 생각도 없었고. 그런데 계속해서 그 성도님을 이제 전도한 그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고 전도하니까 그 진심 어린 마음과 그 정성 때문이라도 그 모습을 보고서라도 내가 한번 교회에 나가야겠구나 그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고 다락방 모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 정성을 혹시 한 번이라도 행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안 되면 끝까지 내가 찾아가고 어떻게 쓰든 집으로 모셔서 또 식사를 하고 교회 한번 나와봐라. 진짜 그 정성이라도 우리가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겉으로는 완강히 거부하는 것 같아 보여도 정말 겉으로는 진짜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는 것 같아도 뭔가 뭐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낙심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심과 정성을 다해 다가간다면 성령님께서 그 굳은 마음을 반드시 녹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초청주일 우리가 5월에는 이제 교제 주간인데 그 교제 주간에 태신자들에게 전화나 문자로 우리가 다가가고 정성껏 준비한 초청 선물과 초대장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또 거절당하면 어쩌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러나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신자의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도록 새해를 시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위로합시다. 용기 냅시다. 초청하는 것을 겁내지 맙시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물을 주고 사랑이라는 그 정성 어린 걸음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새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고 기도로 물을 주며 우리가 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 어떠한 일을 행하시냐,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에 동참할 때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청복교회의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과거의 말씀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현재의 진행형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했노라 라가 아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현재의 진행형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월 가족 초청주일은 우리 교회가 그저 매년 해마다 행하는 단순한 교회 행사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우리 가족, 그리고 장결자, 이웃들을 해방시켜서 그들이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돌아오게 하는 생명의 잔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잔치에 성도님들 부끄럽지만 우리만 그 생명의 포도주를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우리만 그 즐기면 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저 항상 매년마다 행해지는 그 가족 초청 주일, 그 잔치를 그저 그냥 본당 앞마당에서 붕어빵, 팝콘 먹는 날이라고 생각했다면, 그저 데려와서 선물을 준다고 생각했다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또 잘 아는 성경에 부자와 거지, 이 나사로 이야기 다들 아시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 나사로는 어때요? 이 평생 누더기를 걸치고 이 상처 입은 몸으로 이 음식을 구걸하던 어때요? 비참한 거지였죠.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천국 시민이며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바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도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 이웃도 하나님의 눈에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너무나 소중한 영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자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게 놔두는 것만으로도 은혜라 여겼던 그 부자처럼, 성경의 그 부자처럼 태신자의 그 현실과 아픔은 외면한 채 그들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그저 단순히 전도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영혼을 우리가 믿음으로 작정하고 기도와 사랑으로 끝까지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그 세일에 우리가 동참할 때 5월 31일 가족초청주일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우리가 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26편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그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이 반드시 기쁨의 단이 되어 돌아옴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교회에 행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 시간 오른손을 들고 선포하도록 합시다. 선서, 저는 천국교회에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누구 앞에 고백한 겁니까? 코람데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다들 고백하셨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강야 같은 이 세상에서 메말라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내시고 생명수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광야에 피는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 두 가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고 기도로 물을 주어야 합니다. 둘째, 시작.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내하며 다가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세일에 동참할 때 천국교회 가운데 놀라운 세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 모두는 담대히 믿습니다. 5월 31일 가족 초청주일에 그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오늘부터 작정하고 기도하고 초청하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